저희 교회는 미국 필라델피아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 교육자들이 제일 많고요, 숫자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총신 출신들이 많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합신 출신들이 계신데, 저희 교회는 선교적인 측면에서 합동신학교를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어요. 점점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교역자 숫자는 세 번째로 많지만 저희 교회 교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합동신학교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 뵌다 그러면 무조건 환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희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네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어떻게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여정이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고, 마게도니아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난 도시가 빌립보라는 사실,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거기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어떻게 하다가 투옥되게 되고, 또 그날 밤에 사건을 통해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갑자기 설립했겠지만 또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빌립보서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 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에 동력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바울은 투옥된 상태이고, 정확하게 장소가 어딘지는 신학적으로 좀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곳까지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굉장히 귀중한 성도들의 이 후원금을 바울이 받게 되죠. 옥중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이 마음이 담겨진 선물을 받고, 바울은 감사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찾아왔다가 많이 아팠습니다. 먼 여정을 통해서 고생했던 것 같아요. 죽을 뻔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이 기적적인 소생을 한 이 목회자를 다시 빌립보로 보내면서, 바울 사도는 빈손으로 보낼 수 없기에 이 아름다운 서신을 써서 그의 손에 들려서 다시 교회로 가져가게 합니다. 이 서신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어떤 한 지역에서 쓰여지고 또 전달됐던 편지가 우리에게까지 남겨져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고요.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들과 같은 공유한 그러한 신앙, 또 우리가 같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저 한 두 가지의 주제로만 나눠서 간단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바울의 이 교회를 위한 이 간구하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짧은 구절인데요. 이 구절 속에 저는 두 가지의 주제만 좀 여러분과 나눌 때, 첫 번째는 이 파트너십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에 참여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단어인데, 파트너십, 영어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착한 일이라고 번역이 설명되어 있는 이 착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파트너십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 있었던 좀 수평적인 그러한 관계였다면,
하나님의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하시는 좀 이렇게 수직적인 그런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하는 이 서로의 참여함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참여한다는 말, 그리고 7절 마지막 부분에도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첫 번째 단어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 두 번째 단어는 순코이노누스라고 하는 단어이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참여한다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거대한 개념이죠. 코이노니아라는 말, 순코이노누스라는 말은 함께 동역하는 자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겠죠. 이 단어가 이 본문 안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 바울 사도는 자신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 또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은 일반적인 우정이나 친근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이스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아주 친절할 수 있고 프렌들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왕이면 우리가 좀 서로에게 이렇게 좀 나이스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코이노니아는 그 정도의 의미가 절대로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깊은 연대를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의 버전으로 얘기를 하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성도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사회가 사회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저는 일본의 선교가 어렵다는 말은 들었지만 정말 그렇게 어려운지는 몰랐어요. 미국에서 파송된 두 이세권의 가정들이 동경주의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고 그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회가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고 그러면서도 집단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극과 극인데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쁜 의미의 캐릭터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외롭다. 그 외로움 속에 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안타깝지만 불신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웠어요.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제가 일본인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일 밝게 웃고 와서 환영해주고 어쨌든 성격 자체가 좀 남다르다고 느낀 분들은 다 한국인 2세, 3세들이었어요. 일본말을 하고 있지만 한국 분들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제가 느꼈어요. 본인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사회는 훨씬 더 서로의 감정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훨씬 더 뭔가 좋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고독한 시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안인가? 과연 그런가?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마음의 생각과 감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기적이죠. 특별히 성도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러한 느낌을 또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인데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후반부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있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나와 함께 한 파트너가 됐는데 무엇의 파트너가 되었냐면 나의 매임. 바울 사도가 지금 심각하게 고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통 안에 있습니다. 그는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이 매여 있는 이 고난, 이 성도와 성도가 함께 한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고난을 공유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공유한다. 여러분, 사실은 어떤 사람이라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상황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 죄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 성도들이 공유하는 겁니다. 또 하나 공유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각자 처한 자리에서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성도의 교제는 어떤 것인가? 고난을 공유하는 공동체예요. 서로 함께 짐을 지어주고 서로의 고통을 동참해주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어렵다 그러면 남의 일처럼 들리지가 않아요. 누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 그러면 내 일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중보합니다.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권이 달려있는 건 아니에요. 또 일본 얘기를 하면 또 너무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한 가지 배운 게 저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신의를 잘 지키고 너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 얘기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분들 얘기는 일본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문화는 주고받는 문화입니다. 받은 대로 반드시 적어도 80%를 돌려주지 않으면 처음은 참다가 나중에는 관계가 끊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주고받는 의미에서의 트랜잭션, 비즈니스와 같은 관계에서의 그런 의미에서의 나눔이 아니라 아무리 따져도 돌아올 게 없어요. 갚을 것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내가 베풀었을 때 다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투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큰 의미에서는 투자가 될 수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고통을 나눠지고 함께 아파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 여기 보니까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있어서 함께 동역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suffering, 고난에 참여함과 두 번째는 serving, 섬김에 참여함.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 그러한 동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인원의 근원이 뭘까요? 저는 이 코인원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17장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적 일치감을 하나의 모델로 해서 이러한 일치성이 성도들 간에도 일치성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형상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사회성의 개념을 저희들이 미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이해한다면 이 기독교 입장에서의 이 신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삼위일체론입니다. 어떤 분들에겐 이것은 그냥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 굉장히 어려운 교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의 한 요소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삼위일체의 교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는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그러나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것을 하나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다수를 내포하는 벤틸이라고 하는 분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오래전에 가르치셨는데 그분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equal ultimacy of one and many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우선이고 삼이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삼이 우선이고 하나가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이며 동시에 삼이다. equal ultimacy, 둘 다 궁극적이다. 여러분, 왜 세상 속에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 다양성에 대한 이 문제점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서로 랭킹을 매기고 끊임없이 한 사람이 더 위에 올라가야 되고 끊임없이 내게 주어진 직분도 하나의 계급이 돼야 되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다르죠. 우리는 같지 않아요.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은 달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해야 돼. 하나의 인류로 부르심받고 하나의 인간다움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성도가 서로를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개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각자의 정체성이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의 생명체로 이어져 간다고 하는 일치성을 동시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지금 작은 그 글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출판사와 연락을 해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좀 몇 분하고 공조를 하는 내용인데, 이 교회 공동체, 모이는 교회에 대한 특성들에 대한 말씀을 좀 기록하는 그런, 쓰고 있는 그런 좀 관계 상황에 있는데,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좀 생각해 봤어요. 모이는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발견의 공동체, 또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의 공동체, 그 다음에 사랑 학습의 공동체, 그리고 안식의 공동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제가 도중에 이제 중단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현실적이 아닐까? 오늘 많은 이 40대 또는 50대 그 타겟 그룹인데, 이러한 한국의 이 소위 교인들이 이런 글을 읽었을 때 본인이 소속한 교회와 어떤 그 느낌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 이 괴리가 너무 큰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진정한 자기 발견이 허용되고, 그 안에 진정한 자기 부인이 훈련되고,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학습되고, 성도들이 정말 쉬고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쉼 속에 예배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예배와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그 안에서 우러나오고 있을까? 아니면 짠해지고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너무 이상적이 아닌가? 과연 이것이 현실적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대로 써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상은 그런 것 같아요. 성경적인 아이디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그림은 과연 무엇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개별성과 일치성이 동시에 강조되며, 그러므로 서로 용납되고, 그러면서 서로 깎여지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 나가는 이러한 관계. 이 사랑은 그냥 허무한 또는 이렇게 눈을 감고 사랑하는 사랑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10절 이후로 한번 볼까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며. 이 사랑은 두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지식을 동반한 사랑입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사랑하면 돼, 감성만 작동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식에 따른 그러한 사랑이죠. 베드로 사도가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남편들에게 내 아내를 지식에 따라 according to knowledge 사랑하라라는 말은 그냥 무식하게 사랑한다고 덤벼들지 말고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고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 안에의 사랑은 지식을 동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말씀의 중심성이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분별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분별하는 사랑, discerning love. 지극히 선한 것을 시험하는 거죠. 분별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이면 다 되나요? 사랑이면 다 끝나나요? 아니요. 너무 잘못된 종교가 많아요. 빌립보서에도 여러 가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1장 17절에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한다. 영어 성경에는 selfish, 아주 이기적인 ambition, 야망으로 가득 차 있다. 과연 목회자들은 어떤 동기로 목회를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식의 이 이야기로 얼버무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시험돼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들이 분별돼야만 하는 것이죠. 3장 2절에는 어떤 종교인들은 개들과 같다 그랬어요. 행악하는 자들이라 그랬고요. 3장 18절에는 결국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3장 19절에 그들의 신은, 그들의 소위 신,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배다, 배.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종교라고 다 똑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너무너무 그것을 심각하게 저희들이
보고 있죠. 교회라고 다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목회자라고 다 동일한 목회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목사는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포뮬라는 더 이상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교회에서 소명도 없이 부름도 없이 알아서 목사 되는 사람도 너무 많은 시대에 과연 그게 무슨 의미인가? 과연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분별력을 배워야 가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보면서 참된 신앙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등장하고 있는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Christ likeness를 풍미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길들여진 맛이 되어서 배를 신으로 섬긴다든지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든지 땅의 일을 추구하는 것을 볼 때는 뱉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맛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탁 부딪히는, 닿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번째 포인트를 간단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착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울 사도가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의 착한 일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파트너십, 이 나눔이라는 소개는 사실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하여 이렇게 귀한 헌물을 보냈다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거든요. 이런 귀한 일, 착한 일을 빌립보 교회가 한 게 분명합니다. 너희 안에서 이 착한 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두신 것. 누구의 착한 일이냐? 빌립보 교회의 착한 일일 수 있죠. 1차원적으로. 그러나 문법적으로 아마 여러분이 깊이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착한 일의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착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일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지속성이 없어요.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다가도 멈출 때가 참 많아요. 지속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멈춰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 착한 일이 하나님의 착한 일이라면, 이 착한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우리에게 회의적인 마음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성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이 착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신실하심이 반드시 이것을 지속되게 할 것이다.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참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실망 중에서도 다시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착한 일 때문에 지속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종말적 신앙입니다. 종말적 신앙. 이 종말이라는 것은 뭐죠? 끝이라는, 단순히 끝이라는 뜻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끝이라는 의미보다는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의 목적. 종말론은 뭐죠?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달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무게를 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무게, 우리의 판단의 무게, 우리의 수고의 무게, 이 모든 무게가 현재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무게를 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의 무게를 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무게.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6절에 10절에 이 모든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합시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임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을 뒤덮을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완성될 그것으로 지금 모든 것이 가고 있다.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합적인 사고로 끌고 가는 이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우리는 종말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결과, 우리의 사역의 결과, 우리의 수고의 결과, 이게 어디에 달려있죠? 우리의 노력에만 달려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비인격적인 운명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결과에 따라 그 선택의 결과는 무의미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선택이라는 것은 비인격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요행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운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의 결과가 보인다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이와 같은 그 결과로 이끌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너무나 분명한 신학이에요. 바울은 그러므로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참여가 뭐겠어요? 코이노니아입니다. 궁극적인 인간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으로 세움받은 그분,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 그 안에서 우리는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 이 말은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가 얻으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코이노니아. 궁극적인 우리의 코이노니아의 대상은 인간, 참인간, 하나님의 형상, 영광 받으신 그분,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은 현재를 보십니까? 현재를 통하여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과의 렌즈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운명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라면 아무리 현재 쾌락을 누린다고 해도 그 쾌락은 지극히 더럽고 추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라면 현재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영광을 준비시키는 작업일 뿐입니다. 결과를 통하여 오늘을 봅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현실 속에 매주일 주님 앞에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늘 보좌 앞에 들려 올라가 이미 완성된 종말, 그 종말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너희는 의로운 자들이라 하는 하나님의 칭의의 선언을 듣고, 비록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지만, 아직 현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누르지만,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 우리는 종말을 그냥 단순히 기대하는 것, 엔티시페이션이 아니라 참여하는 파티시페이션의 은혜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 그게 우리의 힘이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죠. 좀 작은 의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채플이 여러분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십니까? 곤고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착한 일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초점을 맞출 때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궁극적인 영광을 준비하는 연습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이 비전 앞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우리 원우님들, 우리 교수님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과 협력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의 착한 일을 기억하며 견디어내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이 귀한 신학교 우리 모든 학우들, 우리 모든 교수님들, 모든 행정직원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